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이 험악고 캄캄한 세상에 살다가 빛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렇게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감격하지만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것으로 주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우리는 늘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건만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을 부인하며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욕돌리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주의 일 하지 못했고 병들어서 이제 지난날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저 앞에 있는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의 모습을 꾸짖지 마시고 참으시던 그 길에 더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끝없는 이기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당하는 자나 병든 자나 배고픈 자를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외면하고 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난국을 맞아서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0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여 가라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라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러한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생쥐는 낮이나 밤이나 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모든 일들이 다 무서워서 말입니다. 특별히 고양이가 무서워서 어딜 가나 고양이가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는 꿈을 꾸어도 고양이 꿈을 꾸는 겁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발발 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은 벌쩍 뛰면서 기뻐하고 나다닐 줄 알았는데 또 벌벌 떠옵니다. 움츠리고 도대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왜 또 그렇게 벌벌 떠느냐 하고 물으니까 개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개가 있고 개가 멍멍거리고 쫓아다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가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개를 만들어주마. 또 개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벌벌 떠옵니다. 이젠 도대체 굴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발발 떨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호랑이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네 마음이 생쥐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생쥐가 낫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이 생쥐가 자기의 생쥐됨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몇 번 둔갑을 해도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환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또 자기가 처한 처지와 여건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환경이 10번 뒤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걱정도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하는 사람은 그저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 마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전혀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없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있으면 더 같겠다고 끝도 없어요. 걱정은 마찬가지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어서 걱정.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만이요. 일이 잘 되면 불안해서 걱정이요. 결국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원초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변화가 밖에서 이루어지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오히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밖의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영적 문제와 그 심령적 문제는 언제나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환경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 환경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까? 그 환경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 갖다 놓아도 여전히 불행하고 원망, 불평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 그래, 없어서 불만입니까? 있으면 더 갖겠다고 그래요. 더. 그래서 걱정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병드는 걸 보아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큰 병이 들어요. 더 일찍 죽어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성취되면 좋겠다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취와 성공, 실패와 나 자신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이 변화를 우리가 일부러 가르쳐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적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 이상의 내 노력과 상관없는 어떤 외적, 창조적, 기적적인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자기 욕망, 자기 이성적, 자기 판단, 여기다 딱 묶어놓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 아니라고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터널 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굴을 보면 말이죠. 긴 굴 차 타고 가면서 보면 저 끝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갈 때에 환하게 열리는데, 그런 굴 속에 갇힌 사람처럼 저 앞에 굴,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세계관에 집착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 내 방법, 내 세계관, 내 경험,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넓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엄연히 우린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을 좁힐 때 아무 기적도 없고 이런 답답하기만 한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대신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하는 말.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엄청난 질문입니다. 엄청난 요구입니다. 어디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기서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죠. 내 손바닥에다가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 방식대로 이 시간에 바로 이 현장에서 기적을 보이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럴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때 한번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환자는 여집사님인데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참 위독합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몹시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어쨌든 내 며느리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영감택이 안 믿어요. 그게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사람은 안 믿어요. 조건을 딱 걸면서, 예?
병 나면 믿겠습니다. 결혼하면 믿겠습니다. 요 사업이 되면 믿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 마음씨부터 고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행위는 전부가 이적 기사였는데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았는데 이건 뒤로 돌리고 새로운 표적, 화끈한 표적, 하늘로부터 좀 굉장한 천지개벽 같은 그런 거 좀 보이라고 이러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대단히 슬픈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외에 다시 더 보일 것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요. 마지막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현장, 지금 당장 이렇게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오늘이 아니요 내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기적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런 거로 기적에 대한 리딩 컴프레hension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읽는 해동력이 있어야 돼요. 기적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적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있고, 기적을 내 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읽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소통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중심에 있어지는 결정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임마누엘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큰 기적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 죄인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가며 죽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건 기적의 꽃입니다.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무궁무진하고 신비로운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예수님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에 한번 강의하러 갔을 때에 잠깐 오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박물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라 특별 전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라는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미라를 해부해 놓은 것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미라를 이렇게 잘라서 뽀개 놓았습니다. 거기에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북어 같더만요. 빼짝 마른 거 그런 시체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타임지에서 한번 읽은 것 같습니다. 3000년 된 미라를 해부해 보았는데 그 미라의 손에 미랄 몇 개가 있었더랍니다.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미랄을 조심스럽게 땅에다가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여기 있는 말, 죽은 사람의 손에 3000년이 놓여 있어도 이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싹이 납니다. 이 우주적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썩어 미랄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기적을 덧놓기를 원해요. 이대로 가지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역사가 덧붙여지기를 바랄 뿐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역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싹이 납니다. 기적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중요한 만남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한번 명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가 함께 만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강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방하기 위하여 예수와 강도를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죄인의 대표 극악한 강도가 한자리에서 함께 만나 같이 죽어갑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만남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죄인 함께 만나고 믿음과 불신앙이 만나고 특별히 사랑과 증오가 거기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바락바락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증오의 극치입니다. 인간 악의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음과 인간 이성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역사의 재창조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성, 이 타락한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학자이며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알랭 핀힐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인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고. 동물보다 낫다고. 그러나 실상 가만히 보면 동물만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컨대 고양이를 보세요.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를 대할 때 고양이를 쥐로 대하지도 않고 고양이를 개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저 고양이는 고양이로 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사람 이하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중에 식인종 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옛날에 온 신문이 있었어요. 그 1차 대전 때입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 묻기를 몇 사람이나 죽였나요? 10명인가요? 아니요. 100명인가요? 아니요. 1000명인가요? 아닙니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 식인종이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다. 당신네들은 사람의 고기도 안 먹는다면서 왜 그렇게 많이 죽이노? 식인종만 못한 거죠. 어느 동물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이던가요? 그런데 나치 히틀러 때는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는,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됐느냐 말이에요.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오늘 저들은 악의 극치의 장면에 왔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소리 지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조롱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요, 영적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보다 이 조롱과 비난이 더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뛰어내리라! 특별히 그는 존재적 차원에서 예수를 이렇게 희롱합니다.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예요.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차원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그 차원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바리새 교인들도 제사장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괴롭힙니다. 무능하다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도와주나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 시간에 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 시간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뒤에 부활로
부활의 능력으로 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습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십니다. 침묵 속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침묵이 사랑이고 십자가에 죽는 게 사랑이고 그것이 인내요, 그것이 이해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날뛰는 이 자악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만일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저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뒤에도 또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멘델손의 할아버지는 모세 멘델손입니다. 그가 키가 좀 작고 특별히 꼽추였다고 합니다. 꼽사동인데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다가 그 집에 어여쁜 딸이 있는데 푸놈치라고 하는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도저히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그를 떠보지도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은 콧대 높은 처녀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씨,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믿지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소? 나도 믿지요. 하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결혼하라 부르면서 아가씨를 정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가 꼽추였어요.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꼽추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꼽추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은 내가 꼽추가 되고 그 아가씨는 제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이 아가씨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더라 합니다. 사랑과 인내, 그 능력받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로 눈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오로지 감사할 뿐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이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세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우성을 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무모함과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 기적을 읽고 깨닫고 수용하고 믿으며 감사하면서 주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인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